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저녁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은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둠 속에 빛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 결국 그 이방인들로부터 또다시 억압과 공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다시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안타까워하셨죠. 암몬 자손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앞장서 나가 싸울 사람이 없더라.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서 입다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먼저 큰 용사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큰 용사라 그랬으니까 싸움에 능하고 리더십도 있고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인정을 받았어요. 큰 용사였으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됐어요. 다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즉 길르앗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부끄러운 아들이죠.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입다가 그냥 뭐 이름 없는 천한 사람이었다면 뭐 그냥 버려졌겠지만 일단 큰 용사잖아요. 사람들로 자꾸 유명해지고 주목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희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천한 기생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우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형제들이 여겼고 그 당시에는 길르앗 장로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파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천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길르앗에서 쫓겨나죠.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족속이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하고 버려진 겁니다. 돕당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천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택한 백성들은 신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시 여겼습니다.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형제들로부터 쫓겨났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일들은 수없이 있어 왔고요. 유독 이가 이 입다를 이렇게 미워하고 몰아낸 것은 그가 아마 큰 용사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죠. 하지만 역시 그는 돕당에서도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왔다.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이 말은 불량배라는 의미기보다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나가서 싸우랴 리더가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도 큰 용사였는데 그를 데려다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5절 7절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소서.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다른 사사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셨는데 오늘 입다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정황이 없어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다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야 되죠. 이런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입다가 궁여지책으로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사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세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길르앗에게서 쫓겨난 사람. 그 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에요, 사실은. 버려진 거거든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길르앗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소속감도 없고 권리도 없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사실상 죽은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입다를 이렇게 버리고 멸시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입다에게 다시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또 구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자신들이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입다에게라도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만큼 자신들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련을 만나니까 겸손해지네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면 겸손해진다. 아니 끝까지 입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많은 시간 고통을 당해야 했겠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자꾸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도 있고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무릎을 꿇어? 이런 거예요. 자존심을 굽힐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을 구원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좀 간사한 마음도 여기서 읽을 수 있죠. 한때는 버리다가 필요할 땐 또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간사함도 보여집니다.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입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그냥 힘이 세고 천한 신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흠모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천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가. 자,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는 아주 분명히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제 너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느냐?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가? 라고 묻죠. 이제 그만큼 입다의 마음속에는 뭔가 원한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이냐? 진실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원한도 있었을 텐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입다가 나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패. 지죠. 이길 수가 없죠. 자신의 원한을 푸는 과정으로 여겼다면 입다는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하죠. 근데 그 형제들을 만날 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요. 이런 사람이 멋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원한만 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에요.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런 것도 품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큰 그릇이에요. 여기 마음이 넓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아멘. 사람들은 이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가정, 이런 출신으로 태어났나? 그걸 평생 원망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면 이것이 영광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9절의 그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네요. 여기서 여호와를 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일 이 전쟁에 나가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고백했다면 입다는 땡, 탈락.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목하시고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사로 세우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의시와 멸시를 당한 사람이었지만 또 큰 용사로서 위험을 떨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무슨 원한을 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그의 이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출신 성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네요. 묵상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고백 속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으로 큰 용사니까 힘도 있어요. 지도력도 있고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겸손과 믿음이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아주 분명하죠. 이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승리하게 하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금 무릎을 꿇었으니까. 대부분 그런 상태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한순간 입다가 사라졌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원한을 갖고 싶고 무시와 멸시를 떨쳐버리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면 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다가 그들에게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으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거 생각하게 되죠. 그 9절 딱 한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인지 잘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로 11절에 보니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입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요.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 하나님이 모든 걸 들으셨죠.
제가 나가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와 공고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입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도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원한이나 혹은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이 싸움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천한 신분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시하고 멸시해도 괜찮아요. 자신들이 필요할 땐 취하고 필요 없으면 내 던져버리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입다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명이 중요하니까 이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우리가 묵상됐듯이 쫓아낸 그 길라 장로들이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외면을 하셨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목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천하고 신분이 천하고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지금 사사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천한 신분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원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 입다. 그래서 그 입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예,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쓰임받은 사람, 그 어둠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